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선교사님이신 올리버 R. 에비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시금 캐나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한국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한국을 돕는 구제 활동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현대적인 병원 시설을 짓게 하셔서 그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에비슨 선교사님 부부는 이제 그 현대적인 병원을 한국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든이라는 사람이 건축가로서 이제 설계도를 기증받고 또 모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제 원고에 적어서 우리가 있는 이 가까운 카네기 홀에서 많은 이제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 왜 병원을 세워야 되는지를 또 연설하고 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그 건축 비용을 모두 저희가 부담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에비슨 부부는 세브란스를 만나 그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1년 반 동안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청년도 저도 약 1년 동안 어느 곳엔가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그 연설을 듣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덕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00년 가을 이 에비슨 부부는 기도의 응답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한국에 출발해서 또한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되고 1902년 9월에 개원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슨 부부와 세브란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1년 반 동안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또한 육신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능력 있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재판관은 보통 이스라엘 재판관이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을 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재판장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해서 그 돈으로 뇌물로 그 재판장
자리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 자리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재판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재판장의 별명은 강도 재판장. 그래서 어떤 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뇌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뇌물을 주면 승소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패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당시에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여기서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일명 강도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을 무시하는 무인격인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재판장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과부가 재판을 받으러 재판장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부라는 그런 위치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회의 약자 세 부류를 말씀하시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해서 이 세 부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에 속한 이 과부였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재판을 받을 때 여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힘이 없고 또한 그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100번 재판받으면 100번 패소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돈의 팔촌을 찾아서라도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가 재판을 받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남자를 데리고 오지 못해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과부로서 이 재판장에게 왔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사돈의 팔촌도 남자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과부를 도와줄 아무도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치의 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절에서 8절까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바로 정당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오는데 여인이고 과부고 남자 한 명조차 데리고 올 수 없고 또 특별히 뭐가 없어요? 뇌물이 없죠. 이 강도인 재판장에게 뇌물을 줘야 이길 텐데 그 뇌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냐라는 것이죠. 이 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과부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5절에 보시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과부가 어떤
재판을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별로 이 과부가 잘못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은 합당치 않으면 그냥 바로 패소를 하게 되죠. 근데 과부가 계속 그 원한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과부가 승소할 재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관이 과부가 매일 오는데 매일 돌려보냈어요. 왜요? 뭘 안 갖고 와서요? 뇌물을 안 갖고 오니 맨날 돌려보내도 계속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말하기를 그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거롭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눈 밑을 때리다. 여러분들 어떻게 눈 밑에 어떻게 맞아 보셨어요? 여성분들은 뭐 맞을 기회가 없으시죠. 이 남성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먹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눈 밑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멍이 들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주먹으로 눈밑을 맞아서 멍든 것 같은 기분, 그 엄청난 기분이 매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서 멍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매일 이 과부의 원한을 듣는 그 족족,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무시했던 그 재판장의 그 마음을 늘 괴로움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그 과부가 와서 그 원한을 계속 이야기함으로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강도 재판장과 하나님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면서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부의 무엇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당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과부의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가 그 무서운 재판장에게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요새 하나님이 바쁘셔서 나까지 기도에 번거롭게 하면 뭐하냐 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번거롭게 괴롭히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용하셔서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귀찮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매일 와서 귀찮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일 나오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과부의 기도와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주변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그 재판을 이기라고 뇌물 줄 사람도 없고, 그가 가진 것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처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처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믿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없이는 제가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빨리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과부의 기도가 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는 원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과부를 괴롭힌 당사자가 없죠. 그죠? 원한은 있는데 그 원한을 갖게 한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준 존재가 간혹가다 영적인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고난을 겪게 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어떤 사건, 그 뒤에 있는 원수, 악한 영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그가 이 연단, 이 어려움,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단련을 통해서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전보다 2배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역사예요? 원수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원수가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원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2 부류가 있대요. 첫째 부류는 귀신을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귀신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해도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런 사람은 귀신에게 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귀신은 무서워하는 사람을 아주 무시한답니다. 그리고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그러니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이죠. 2번째 부류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라고 부인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귀신이 있냐, 귀신이 존재는 없다 라고 부인하는 사람. 근데 왜 귀신이 이런 존재를 좋아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아무리 괴롭혀도 누가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귀신인지 모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원망하지 귀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귀신이 가장 그 이간질을 시키고 넘어뜨리고 뭘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대해야 되죠? 너무 무서워해야 되지도 않고 너무 또 무시해야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을 믿고 이 과부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는데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가고 있는데, 그 말세에 가까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대부터 교회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그 훈련과 또한 믿음을 받아서 그 일을 그 열심히 했던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요즘 세대가 그것을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는 자로서
또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인지 아니면 원수가 주는 역사인지 분별하고, 원수면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도는 어느 선교지나 아니면 어디 전쟁이 난 그런 곳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큰 것 갖고 해요? 작은 것 갖고 해요? 예? 부부싸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해보니까 큰 걸로 싸우지 않고 작은 거 갖고 싸워요. 맨날 양말, 치약, 이런 거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그러면은 그 싸움은 사소하게 시작됐는데 싸움은 어떻게 번져요? 과거에 이런 일까지 친정, 시댁 그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가정이 파탄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싸우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 같아요? 죽이는 일 같아요? 예? 분별이 안 돼요? 기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예,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무너뜨리려는 불화의 영이죠. 불화를 줘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가정에 불화를 주려고 하는 원수악한 불화의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 가장 많이 싸우냐? 예배 끝나고 부부가 집에 돌아가는 그 자동차 안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어떻게든지 그냥 없애려고 그렇게 이간질을 시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에서 싸우시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의 역사인지 원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시고, 다툼을 주는 다툼의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건강에 요새 관심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뭐가 좋다고 했는데 또 요새는 뭐가 좋다고 하고, 하여튼 찬물이 좋다고 했다가 더운 물이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그랬다가 이제 찬물 뜨거운 물 섞어서 이렇게 하는 무슨 그런 물이 좋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 건강이 때로는 이렇게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약을 먹고 또 좀 있으면 나아야 되는데 꼭 예배만 오려고 하면 아프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이런 것들 누구의 역사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잠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라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역사라면 또 생명이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인도를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선교하신 스탠리 선교사님이 69세 때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는 오직 이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내 혈관이 터져서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선교사님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찾아왔을 때 말은 할 수 있으니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의사님, 저에게 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지 마시고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간호사가 찾아오고 의사가 찾아올 때 인사하는 말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인사를 했을 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멘은요 여러분들 위한 아멘이에요. 그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아멘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3번 아멘 하면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치돼 갖고 70세의 나이에 인도로 다시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90세까지 선교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낭망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원수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